그리고 광물에도 식물의 마음이 있고 식물의 체가 있고. 광물에 있어요? 광물에도 있죠. 광물에 이 무기체지만 그 안에서 그 분자를 결합하고자 하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내명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체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성성상의 개념, 본성상과 본영상.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근본본자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상은 본성상과 본형상이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인간이 이성성상?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얘기 나는 이제 답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상과 형상이 있으면 이게 양성과 음성이라고 이제 원리적으로는 표현을 하죠.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의 이제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모든 것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앞에다가 본자를 붙여서 본양성과 본음성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이 뭐 성상과 형상의 그 관계는 그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형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튀어나온 게 플러스, 오목한 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리 강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원리 강론의 이게 한계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그냥 양성 음성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 남성과 여성. 근데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은 당신을 이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남자와 여자인데, 이 남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남자고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여자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두 가지 성품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올 수 있죠. 이게 이제 참부모론에서 2강에 나오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성인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는 우리를 사랑으로 낳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거를 우리 부모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 분으로 계시니까 하늘 부모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에서 이제 교육을 못 해주고 있긴 해요. 계속 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됩니까? 네? 지금 구독자 9명입니다. 네? 지금 구독자 9명입니다. 그거는 이거 좋은 카메라로 세워서 합시다. 이것도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래요? 뭔가 내가 마이크도 차고 좀 이렇게 원래 요즘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리형론에서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참부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강이 되고 있고요. 2절이 뭐예요? 소수자기. 아닌데. 등분합 개념. 아닌데.
나 뭐였지? 갑자기 나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맞아요. 그러니까 수수작용 이성순서가 수수작용.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수수작용 원래 정분합작용 4위기대 및 4위기대였나? 저도 찬스. 찬스. 원리 찬스. 만류원력과 수수작용 아. 및 4위기대. 만류원력과 수수작용 및 얘기네. 4위기대. 왜 갑자기 그 창조원리에서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을 갑자기 설명하냐? 사실은 창조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청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다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마음이 사심과 본심으로 나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행한 인간이 되었는데 행복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사실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 이 피조 세계를 왜 만들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 만들어진 존재한테는 그 창조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창조 목적이 존재한테는 존재 목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 펜은 왜 만들어졌어요? 쓰기. 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이 펜은 이렇게 이 전자칠판에 위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사람의 제작자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 가장 가치가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잘못 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잘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창조 원리에서는 창조 목적에서 알려줍니다. 제 3절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요 개념이 필요해요. 요 사위기대라는 단어 이 내용을 놓고 창조 목적의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위기대를 모르면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류원력을 통해서 만류원력으로 나눠진 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수수작용을 얘기하고 또 수수작용 얘기하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돼서 나오는지 정분합작용을 얘기하고 3대상 목적과 3대상 그 목적을 완성한 그 기준이 사위기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개념 때문에 이 개념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창조 목적을 3절에서 얘기하고요. 4절이 뭘까요? 참고로 5절까지 있습니다. 목적을 했으니까. 사실 4절은 잘 강의 안 해요. 5절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데 4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4절은 잘 원래 강의에서 되게 뭐랄까 표현하기 어려운 강의도 사실 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서 영적인 5절부터 생각해 볼까요? 5절이 볼까요? 6절까지였네. 네, 다자에게 제가 설명하면 그 창조 본연의 가치인가? 맞네. 창조 본연의 가치. 창조 본연의 가치. 그래서 원래 가치는 그 본연의 가치가 결정돼 있다. 우리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의 가치의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자꾸 상대적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 정해진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그 정해진 절대적인 그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철학과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존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도 어려워서 잘 강의 안 합니다. 5절은 그거예요. 피조 세계의 성장 과정과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과 성장 과정. 네, 그의 성장기다. 창조 목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3대 선. 3대 축복 설명하고 있고요. 그냥 창조 본연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피조세계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뭐 교육 아니면 단어 뭐 인간 성장 기간이랑 같다? 인간 책임론자. 아,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간 책임자. 그렇죠. 인간 성장의 그 기간에 필요한 게 인간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장 낮은 그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 고등 생물까지의 그런 이제 창조 과정을 쭉 걸쳐 왔는데, 그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 3대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만물은 다 원리의 힘에 의해서 알아서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인간한테만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걸 주셨어. 근데 인간 책임 분담 왜 주셨을까요? 만물 주관권? 맞아요. 만물 주관이라는. 근데 만물 주관하려면 제2의 창조주의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인간만의 그 책임 분담을 줌으로써 인간이 그 책임을 스스로 완성했을 때 제2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이 뭘까요? 정부나 그 정부남이 여기서 나와요. 거기에요. 영적인. 맞아요. 네,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무형실체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영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원래 없던 개념에서 처음 생겨나온 영인체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영인체가 어떻게 완성하느냐, 육신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실 창조 원리가 원리학론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빵꾸납니다. 통일 사상도 엄청 길어요. 창조 원리가 제일 두꺼워요. 그만큼 이제 창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구할 거리가 많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창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타락이라는 게 생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2장에서는 타락,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인간 타락의 결과까지, 타락의 뭐 동기와 결과 이런 것도 확인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원래 창조 목적은 색깔을 조금 바꿔봅시다. 원래 3대 축복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사회기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간 개인이 들어가면 개체적인 사회기대,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면 가정적인 사회기대, 인간과 만물이 들어가면 주관적인 사회기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간과 만물이 하나 된 이상세계를 만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창조 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웠던
세계인데 타락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사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천사장이 좀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장이 사탄이 들어와. 사탄 그래서 지상 지옥을 만든 것이 이제 인간 타락의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감해야죠. 통감해? 생각해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세계를 만들려면 거꾸로? 그 지금의 이 세계가 망해야 돼요. 아. 사탄을 중심한 세계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완전 망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 나와요? 아 인류 역사 종말론. 네. 아 이 타락한 세계가 망해야 돼요. 자꾸 성경에서 막 뭐 끝날에는 뭐 사람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하늘이 막 불에 타고 뭐 여러 가지 네. 무덤에서 막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 우리는 이제 표현하죠. 그거 비유와 상징이다.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옛날에는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우리 과학의 이러한 이제 체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끝날이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세상이 안 온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자꾸 지금에 있던 세계가 다 망가지고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질 거다, 신천 신지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세계가 지상 지옥이 됐기 때문에 이 세계가 종말이 와야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론에 뭐 되게 긴 장이기도 하지만 쉽게 이제 표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종말이 끝이잖아요. 말세라고도 표현하는 이 종말이 끝이라면 끝은 새로운 시작. 그래서 뭐 예를 이렇게 재밌게도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의 말세가 뭐예요? 초등학교의 종말, 초등학교의 끝은 뭐예요? 졸업. 그렇죠. 졸업하고 중학교 시작이죠. 중학교의 끝은 고등학교의 시작. 잘못된 시작인데요. 학교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를. 아무튼 사탄 세계 그 세계가 망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세계가 망하고 완전 뭐 무슨 세계가 멸망하고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은 사탄 세계의 종말을 얘기한 거고 사탄 세계의 종말은 끝은 하나님 창조 이상 세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두렵고 막 천변이지 막 바뀌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서는 희망의 시대로 본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인류 역사 종말론의 내용이기도 하죠. 좀 구조 알려주려고 대충 이제 개괄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장은 뭘까요? 자, 인류 역사 종말론에 또 사실은 말세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말세가 색깔을 바꿔서 표현할까요? 사탄 세계 이런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말세는 그냥 말세가 오는 게 아니라 이때 뭐를 기점으로 해서 말세가 온다고 해요.
메시아. 네. 메시아를 중심한. 강림으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말세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말세였다, 모세 때도 말세였대, 뭐 어떤 때도 말세다, 재림주가 올 때도 다시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탄 세계는 망하고 하나님 세계는 부흥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오셨잖아. 근데 이 한번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 세계가 안 이루어졌지? 창조 이상 세계가 왜 안 됐지? 실패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장에서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이 뭐죠? 그 재림의 목적, 이 4장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아, 다행히 맞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창조 이상 세계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40일 이제 그 부활 40일 기간도 지났지만 그때 이후로 빨리 그냥 뭔가 천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천상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러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다시 와야 되는지, 그때 와서는 무엇을 이루고 간 건지 정확히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뭔가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뭔가는 있는데 그걸로 뭐 전 세계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강림의 그 내용과 십자가 구원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한계 요거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원리강론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또 결정적 역할 중에 하나가 아무튼 결정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 아닌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기꾼으로 이제 몰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역할이 조건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도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재림의 목적 여기서는 뭐 편하게 얘기하죠. 영육을 아우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영육의 참부모 이런 개념도 여기서 나와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는 이미 한 4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그 예언을 그 유대 민족들이 믿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나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랑 다른 존재인데 왜 도대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얘기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합니다. 그게 5장에서 나옵니다. 부활론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여기서는 이제 뭐 죽음과 삶의 개념,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과 삶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그러면 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명적인 입장에서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똑같은 인물이 아니고 대체 다른 인물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해서 부활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론에 대한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6장, 7장이 있는데 다음 개념은 예정론인데 사실 저도 여기서 여기 이어지는 거는 조금 아직 연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뭐 예정한 것처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간에서부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최대한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피눈물 나는 기도를 이제 3번 드렸는데 그 3명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심정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일 수도 있었다라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그때 이제 맨날 이렇게 다 3번 다 쿨쿨 잠자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3명은 무슨 조건인 건가요? 그 3명의 제자들은요? 그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시는 3제자만 데려간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3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이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으로 예수님 제자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도 어차피 제자니까 같이 죽여야 하는 뭐 그런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목숨 걸고 내가 십자가 내려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가 3명만 있었더라도 그러면은 그 섭리적인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물론 이제 역사에 if를 붙이면 계속 if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때문에 if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가서 너희들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녀석들은 자지 말라고 했더니 쿨쿨 잠자고 있어. 그거를 3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잠자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모든 영적인 기반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래 다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가겠다는 입장에서 그 길을 정해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만 보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왔구나 그런 이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랑 후편에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사실 기독교인들 전도하려면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죽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부분이 본인이 이제 막 베드로가 막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는데도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를 가장 아꼈던 제자를 사탄 취급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는 살리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아셨던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제 육신을 스스로의 재물의 길로 감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선택하신 거죠.
거기에는 뭐 사실 여러 가지 또 개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아버님의 표현으로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도망쳐서 아버님도 네. 왜냐면 모세가 그때 이제 유대인을 죽이고 도망갔던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애굽인을 아니, 죽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따르길 바랬는데 그 아무도 따르지 않아가지고 기반이 없을 때 모세도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믿음의 기들을 세워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도망쳐서 아버님 말씀이에요. 도망쳐서 다시 이렇게 왔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독생자가 다시 와가지고 40년 뒤에 오면 70살인데 독생자 만나서 70살 때 결혼하면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은 이제 아버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내용들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표현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럼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이냐? 타락도 예정된 거냐? 뭐 예수님의 죽음도 예정된 거냐? 막 이런 거를 놓고 굉장히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정론이 거기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 책임 분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뜻은 어때요? 뜻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절대 영원 불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절대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근데 이 뜻 성사는 뭐예요? 뜻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왜 상대적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왜? 인간의 책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 인간 책임 분담이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 책임 95%, 인간 책임 5%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5% 자체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인간한테는 100%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책임이 쉽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 5%가 작은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지 이룰 수 있는 게 5% 책임 분담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원래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재림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기독론에서 표현을 하죠. 저번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기독이 뭐예요? 구원.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메시아. 한자로서 이제 표현된 것이 기독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곧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냐? 네네네. 그런 개념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 나를 보았거늘 오직.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과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아직도 나도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한 뭐 70가지 중에 70부터 시작해서 300가지 이상의 이론들이 넘쳐나요. 그거를 해석하는 그 내용 신학만 보더라도 엄청 미스터리거든요.
그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그 개념이 도대체 뭔가?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 셋은 셋이면서 하나래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성자라는 부분은. 이 성령은 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한두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따로요. 당신이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부라고 적혀 있는데 성부님께서는 성부가 아니라 성부모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삼위일체 개념을 아무도 풀 수 없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아주 쉽게 풉니다. 뭘로요? 사위 기대로. 여기 뭐야? 하나님,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게 우리 개념을 했을 때 독생자, 독생녀.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하나 되게 되면 이 하늘 부모님의 중심한 이거를 우리가 천주부모, 여기 천지부모라 하면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이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사탄의 자녀에서 이 성부모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해서 잘못된 아담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고 스스로 여기로 이제 이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뭐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생부활도 같은 말인가요? 중생부활, 중생에서 부활한다. 뭐 글쎄요. 이게 저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중생부활. 중생부활이 이렇게 중생부활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과정적인 개념이라서 뭐 축복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중생부활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생부활이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원리 원리강론의 전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외울 수 있겠죠? 1장 뭐예요? 배웠는데요. 창조원리. 1장 창조원리. 창조원리. 2장 타락론. 타락론. 3장 한명이 그거요 말세. 그쵸. 그 타락된 세계가 망해야 돼. 말세. 근데 잠깐만요.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아. 뭐 말세라고 생각해도 돼. 이 자체는 별로 종말론. 정말론. 말씀대로. 역사 종말론. 그래서 끝이 나야 되니까 종말론 개념이 나오고. 근데 이 종말이라는 개념, 말세라는 개념이 뭐 때문에 나와요? 뭐 때문에 사탄 세계가 망하죠? 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 그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이 나오는 거. 근데 이미 메시아 한번 왔는데 특히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불렀어.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오신 분을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한테 부활. 설명을 부활을. 그렇죠. 부활로. 그게 이제 부활로 해서 설명하는 거죠. 메시아의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다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부활론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영적으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게 창조 원리에 입각한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치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막 윤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부활론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못했던 그 사명을 다음 후손이라든지 같은 사명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재림함으로써 그 재림한 그 영인이 마치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현현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 그것이 이제 새롭게 부활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단 뭐예요? 예정론. 우리 그러네. 여기서도 예정. 과연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되었던 건가? 라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독론. 예수님의 목적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는 무슨 개념을 얘기하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기독론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종말론이고 인류 역사 종말론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학자 될 거 아니면 그 개념은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금 전편은 이런 흐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래 교육할 때는 보통 이것만 교육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복귀 들어가는 개념에서 사실 기독론의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념은 지금 시대에 2012년에 정말 알아 그런 거 안 믿어도 돼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믿는 사람 거의 없죠. 사실은 이거 자체를 나중에 이제 심화할 때는 공부시켜도 되겠지만 이게 이제 당장은 그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 복귀 원리로 넘어갑니다. 이 1, 2장 빼고 3장부터 7장까지의 개념은 성경에 있어서 약간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해석해주는 내용들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류 역사 종말론도 이것도 비유와 상징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사실 이제 후편에서 나오고 부활도 그렇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가 예정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됐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100% 다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육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천부모론에서는 거의 요것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 타락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독교 인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인가? 그 개념을 교육하는데 그것이 이제 복귀 원리에서 나오거든요. 후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편에 대한 개념을 참부모론에서는 이게 2가, 이게 3가, 그 다음에 4강, 5강은 독생녀와 재림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6강에서는 천일공안차, 주요 섭리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1강은 저거니까 총서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을 교육할 때 예정론이 어떻고 부활론이 어떻고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더 빨리 교육해서 빨리빨리 이제
삼부모를 알아야 되고 천일국 시대가 온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삼부모는 교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한민족 대서사시는 다른 거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또 국생열을 바탕으로 해야 할 보충인가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그 독생녀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제 교육이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개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생녀를 태어나기 위해서 한민족을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고 그러면 한반도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한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한반도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교육시켜 나왔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서 한민족은 선민이고 그 선민을 통해서 독생녀가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이제 교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8시에 이제 기도회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기도회 그냥 7시에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은혜 데리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닐라 힘내겠습니다.